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생각,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믿는 자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안 믿는 자가 형통한 것.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 삶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적 의미에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세상이 잘 되는 것. 아니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 믿는 자의 삶이 두 가지가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잘 나가요 세상에서도. 또 믿지 않은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에 당하는 것. 이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게 뭡니까? 믿는 사람이 형통한 거. 이건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형통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져요. 안 믿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환난 중에 있는 것, 그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죄악 중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거, 분명히 죄악증에 있고 자기 중심에 살고 교만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아.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여기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결국 죽은 뒤에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이 형통한 것을 나중에 한탄할 거야.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걸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언제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데 온갖 문제가 생기고 내가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특히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바로 믿는 백성들의 현재의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 사실은 여기에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예요. 믿는데 잘 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이 뭐냐는 거야. 사실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예수 믿은 뒤에도 믿기 전에 있던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왜 보다 더 복된 생활이 안 될까? 이런 거. 그게 예수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타입의 고난과 고통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의 고통과 고난, 또 하나는 불신자의 고통과 고난.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통과 고난의 첫 번째 의미, 구원적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redemptive라고 그래요. 구원적 의미의 고난. 우리를 보다 더 구원 속에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고통과 고난. 자,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쁜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선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이. 자, 기쁘고 즐거운 일은 이해가 되죠. 당연하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주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쉽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이 복된 길인가? 제가 길로 설명을 했죠. 기차 노선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서울로 가는 기차 타보십시오. 분명히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차가 어떤 때는 동쪽으로도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합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서도 가고 아니면 뚫고 지하로도 가고, 매번 우리가 보는 방향을 보고 아니 이 방향이 아닌데 하고 놀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차는 결국 서울에 가니까 편안하게 타고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건 이제 경험적인 면에서 나오는 믿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믿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회개케 하는 목적으로 우리 고난을 사용합니다. 환난이 임하면 한번 먼저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가고 있는가? 목자가 양떼를 몰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로 툭툭 쳐서 제 길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다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품성에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가 가장 편하다니까요. 주님께 막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닥을 쳐봐야 된다 그랬어요. 바닥을 쳐봐야 그때 비로소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 전에는요, 인간은 워낙 죄인이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길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근데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셔요. 그리고 고난이 그런 면에서 복인 것이죠.
또 다른 면은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훈련시켜. 고난이 벌이 아니고 훈련.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가잖아. 땀을 흘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라. 결국 군인의 목적은 전쟁을 나가서 싸우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받아야 돼. 스스로를 엄호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포복하는 훈련도 배워야 되고, 총 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훈련합니다. 왜 그럽니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또 다른 면에서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야 되고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군사답게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난입니다. 이제 금년도 훈련이 다 끝났지만 우리 제자훈련 사역권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 과정 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새롭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결국 하늘의 상급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상급,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이 없죠. 그렇지만 몸 던져서 그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될 때는 결국 나중에 군인에게 훈장이 있듯이 천국에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보면 마치 그 재련소에서 아니면 대장간에서 막 이 철을 불로 연단해서 정금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믿는 백성에게 이렇게 유익함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믿는 백성에게 이 고난은 무조건 다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바로 그 앞에 13절에서부터 계속 볼 수 있습니다. 13절 봅시다.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데살로니가 백성들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으면 당신 모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맞아요. 궁극적으로 맞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나 실제 우리 삶에서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같이 친구들하고 막 같이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거야. 나만 학교 안 가고. 그래서
아버지께 졸랐습니다. 나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줘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2년만 달리면 학교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학교 좀 가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그게 됐어요. 시청에 가서 가호적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년을 바꿔서 들어가게 했어요. 생년을 바꿔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웬걸 저는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거야. 갔더니 공부를 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1년도 아니고 한없이 공부를 해야 돼.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 교회 나왔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오라고 하더니 예배에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수요예배 나오라, 성경 공부 나오라, 기도회 나오라, 구역예배 나오라. 도대체 무슨 늪과 같아, 늪. 그래서 그건요, 교회를 나오는 거는 마치 학교에 입학하는 거와 같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자꾸 끊으려고 그래. 자꾸 하나 해주다 보니까 또 뭐 하라, 또 뭐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학년 올라가는 거라니까.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14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 동일할 고난을 받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막 믿고 나니까 막 고난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웬일인가? 우리만 당하나?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거 당신들의 선배인 유대의 교회들도 똑같이 당한 거야. 그들을 본받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은 15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교회뿐만 아니고, 자, 고난당하는 순서를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당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해. 그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을 고난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게 모든 믿는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라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선지자들도 고난당하고 바울과 일행들도 고난당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도 고난당하고 그와 똑같이 너희들도 고난당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왜 그걸 얘기합니까?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 원래 다 그런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야, 그런 거. 특히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박해,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이런 걸 특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패턴이라니까요. 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고통과 고난은 뭐가 있냐면, 이제는 구원적인 면이 아니에요. 심판의 의미로서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근데 대개 이 고통과 고난을 정죄와 심판의 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일반적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 심판의 목적, 정죄의 목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 고난은 그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어요. 그저 심판으로 고통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통과 고난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고, 바로 거기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통 주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심판이잖아요. 그 15, 16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또 우리가 이방인에 대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그들이 한 일력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죽였죠. 선지자 죽였죠. 바울 일행들 핍박을 했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했죠. 모든 사람 대적이 되었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죠. 근데 그들에게 결국 임하는 게 뭡니까? 16절 후반부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 이것은 심판과 정죄와 고통 자체가 목적인 그 고난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구절을 누가 썼냐면 독일의 나치가 썼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이들은 말살해야 된다. 독일 교회가 거기 동조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목적으로 써요. 근데 과연 이것이 유대인 그 종족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지, 그 유대인 그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 고통, 고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이 쓰이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거기 화 있을진저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 무덤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고 자기들이 잘한다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들은 깨끗하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도 똑같다. 31절 32절 봐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스스로 증명하는 게 뭡니까?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면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들을 내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결국 당하잖아요. 그대로 당하잖아.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네 다니는데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다니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리라. 그러므로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결국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국 그 32절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채웠잖아요. 다 채우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 70년에. 그러니까 그 2장 16절에도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라는 말이 있죠. 자기 죄를 채웠다고 그래. 점점점 채워요. 어디까지요? 심판을 받는 한계까지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채워지죠.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시간 간격이, 하나님께서 하리라고 한 일에 대해서 그동안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의 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약속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으로 가서 400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애굽에서 400년 사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아직 덜 찼어. 찰 때까지 기다려요. 다 차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아직 죄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 그동안에 그 죄인들이 분량이 차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보고 이 세상 사람들 다 봤잖아요. 왜 짓냐? 앞으로 비가 온다더라. 그래서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더라. 다 들었는데도, 짓고 있는 걸 그걸 보는데도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죄악이 쌓여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뒤에 다시 돌아오려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았어요. 차지 않았어. 그 동안에 그 400년의 기간이 아모리 족속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결국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심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8장 봅시다. 다니엘서 8장 23절. 자, 미래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때가 뭐냐면 심판 때거든요. 근데 그 심판 때가 어떤 때냐면 반역자가 가득할 즈음에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숫자가 많다는 개념이 아니고 반역자들, 그 범죄자들, 죄를 지어서 트랜스그레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점점 그 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죄인들의 죄가 한계에 딱 다다르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 그것이 심판의 패턴인데 그동안에 믿는 백성은 어떡합니까? 믿는 백성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이 믿는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때야. 안 믿는 백성들이 죄가 차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죄라는 건요, 자기를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같이 살다 보면 믿는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아야 돼.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근데 차기 전에 돌아오는 백성도 있겠지. 그동안에는 천국의 문은 열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차게 될 때 닫힌 문이 됩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은 열린 문의 시대.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나가요. 지금의 열린 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죄인들의 죄가 횡행하고 있고 그 죄인들과 함께 사는 믿는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천국이 열린 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거야.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 근데 그들은 결국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는 일을 당해봤고, 그것이 유대인 종족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누구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들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야.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냥 죄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고 하고 살아.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구해주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교만 속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 왜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에요.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의 차이가 교회 밖과 안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많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던 구원의 소망이 뭐냐는 거야. 그도 원래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도 원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열심으로 뭐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삶이 뭡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보기 시작해요. 아, 이 고난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일부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고통과 고난도 바로 이런 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전 성도들에게 핀잔하거나 혼내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들하고 다르게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어. 내가 하는 기도 봐.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봐.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기 직전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성경 통독 시상을 할 때 성경을 1년에 수십 번 읽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2등은 2번, 3번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수십 번 읽은 그 사람이 모든 환난의 주인공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게 나의 훈장이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믿는데 너희들은 왜 못 믿어? 나처럼 한번 해봐. 이게 도덕 설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에 은혜의 복음은 없어져.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많이 하고 얘기하는지 본질적으로 그 심령에서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아직도 바리새인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삶을 살아.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뭐 잘 되는 삶을 살고 살 때 자칫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잘 못 믿어? 이렇게 믿어야지. 그래야 복된 삶을 살지. 전부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고 구제불능한 죄인이고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쌓아가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 한시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걸 느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참된 죄인 의식.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은혜야. 그런 은혜를 붙드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날 본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믿어보니 모든 믿는 사람의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고난이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선지자도 고난, 유대교회도 고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도 고난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적 고난의 패턴이야. 그걸 본받으라는 거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거야.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내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고난의 구원적 복의 의미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봅시다. 자, 로마서 5장은 4장과 5장은 딱 벌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눈 뜨면 죄요, 눈 감아도 죄요, 어디나 죄요. 우리는 죄밖에 없는 인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4장이에요. 5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얘기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삶을 얘기하면 바로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환난 문제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환난을 받다 보면 이 인간에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피할 길이 있으면 이 간사한 인간은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는요, 피할 길 하나도 안 줘. 어디를 봐도 피할 길이 없는 순간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고 있을 수밖에 없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는 거야. 참고 싶어 참는 게 아니야. 내가 참을 능력이 있어 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인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그 연단이, 우리 번역이 영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인내는 캐릭터를 낳는다. 캐릭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인내하다 보면요, 품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품성. 새로운 품성으로 바뀌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그 품성이 바뀔 때 비로소 뭘 느끼냐면, 아하, 이렇게 환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내 캐릭터를 변화시키는구나. 이 목적으로. 근데 그 캐릭터가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야 돼. 다른 길이 있으면 꼭 굴로 빠져나간다니까. 이 간사한 인간이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는 그 안에서 참을 수밖에 없게. 참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아, 환난도 내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내 앞에 환난이 또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영 목사님 개척 예배 드릴 때 가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김영 목사 약점이 뭐예요? 약점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선생님인 게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빠져나갈 길이 있어. 빠져나갈 길이 있어. 목사가 진짜 변하고 진짜 목사가 될 때는 언제냐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순간에 참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거듭거듭 있을 때 진짜 목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그건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환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환난 중에 이 환난의 목표를, 환난의 목적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환난이 임할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